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찾기 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죠. 신약 누가복음 2장 14절. 예, 다 찾으셨죠?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그 글에 공지해 드린 대로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는 지옥을 기억하라. 이것은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주일 오후 5시 예배 때 우리 축사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설교는 저겁니다. 그 크리스마스에는 통곡하라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마스에는 통곡하라라는 설교가 나오고요. 상당히 많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저에게 주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우려할 만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감동이 와서요. 제가 그 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라가 제목이 되겠고요. 부제로는 크리스마스에는 통곡하라 2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문화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탄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촘촘한 그물로 쳐진 그것을요. 촘촘한 그물로 쳐진 사탄의 문화가 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그물로 쳐진 사탄의 문화에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들이 모두 이미 빼앗겨 버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천사가 오든 사탄이 오든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가 올 때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것은요. 그가 천사의 외모를 갖고 이 땅에 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가 광명한 천사로 온다는 것은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 생각, 사회상, 가치관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이것을 사탄이가 광명의 천사로 둔갑시켜서 숨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야말로, 이 시대의 문화야말로 사탄이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탄은 이 문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기독교적인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즐기는 모든 문화는요. 거의 99.99%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문화는요. 여러분, 실상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이 즐기는 모든 문화는요. 반기독교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문화도요, 행사도요,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지 주의 뜻인지도 모른 채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작이요, 여러분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왜 뜬금없이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서 번영신학을 얘기하냐?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작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구해. 그러면 너 얻을 수 있어. 라는 가치관이 바로 번영신학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사탄이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침투해서 크게 성공한 대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어디까지 성공했냐면요. 조엘 로스틴의 긍정의 힘과 리거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비판하면 지금은 되레 돌을 맞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앞다퉈서 이것을 교재로 쓰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고요. 또한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문화에 자기개발 또는 그 힐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문화가 다 성공지향주의를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신뢰는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통합이 화두입니다. 그 종교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요, 단어가요, 이유가요, 여러분 평화에 있습니다. 화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중에, 깨어있는 크리스찬 중에, 아니야, 너희들 잘못된 거야. 구원은 오직 예수만 구원자시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은요, 오늘날 어떻게 비춰지냐면, 평화를 깨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로부터요, 평안과 편안을 헷갈리도록 조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예로부터요, 어떤 작업을 우리에게 해왔냐면요, 평안과 편안, 늘 헷갈리도록 조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탄의 전략에 계략에 말려서요, 편안한 삶인 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편안한 삶인 줄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 라는 것과 이꼬로 시켜가지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안으로 둔갑한 여러분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참된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때 통곡해라 라는 것을 반론하면서요, 성경에 봐라 평화라고 돼 있다 라고 너무나 쉽게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으나 옳지 않습니다. 이제 평화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건지, 평화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라고 너희들 평화해, 예수 믿고 평화해, 예수 믿고 기뻐해 라고 너무나 쉽게 돌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어느 순간 짠! 나 평화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난감 따위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평화는요,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험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대가는요, 여러분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지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선물, 여러분 그것이 평화의 본질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요, 입술로만 평화하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평화가 절대로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평화는 우리가 말로만 평화하다 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요,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피 흘림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런 평화에 이르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다 걷어내버리고요, 예수만 믿으면 평화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평화가 주어진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문화에 교회가 젖어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세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시키는 그리스도는 고통이 없는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사탄과의 여러분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의 삶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의 마인드를 그들에게 심어줘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바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날까지 성도가 이기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은요. 이런 싸움이 없는 여러분 껍데기뿐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복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사탄과의 싸움에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이게 퍽퍽 쓰러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성도가 예배에 잘 못 나오는 거 거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예, 다시 강조합니다. 껍데기 복음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여러분 퍽퍽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이가 복음으로 가장해서요 던져준 여러분 싸구려 기분 전환용 여러분 유희일 뿐입니다. 이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유희입니다. 예, 즉 고통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여러분 차라리 알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그리스도만 믿은 사람들은요 훗날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다. 100% 지옥입니다. 고통 없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훗날 100%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없는 그리스도만 믿은 사람들이 훗날 지옥에서 여러분 이렇게 땅을 치면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와 있어? 내가 이곳에 왜 와 있어? 내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라고 여러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진짜 평화는, 참된 평화는, 참된 기쁨은 여러분 오직 진정한 애통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보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KJV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그러니까 여기서 on earth peace요. 이 피스가 원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동사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이로. 에이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뜻은요, 원의미가 이 평화라는 이 피스의 원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 피스 평화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이렇게 막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걸로 아셨죠?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이게 평화의 의미입니다. 이게 평화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이처럼 평화는요. 단순한 마음의 쉼, 기쁨, 즐거움, 행복감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지 열매에 불과할 뿐입니다. 평화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화입니다. 예, 그게 평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복원됩니까? 어떻게 해야 복원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여러분 복원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평화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셨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으면,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는요.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요.
우리에게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즐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쓸수록 철저하게 부서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통곡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야 자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곧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통곡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식을 성립하면 이런 등식까지 성립이 되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꼬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이꼬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꼬르 뭐예요? 통곡이에요. 통곡 이꼬르 뭐예요? 여러분 평화예요. 평화 이꼬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요, 당연히 통곡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성경적인 거예요. 네. 이처럼 여러분 시간상 순차는 있지만요, 결국에는 통곡과 평화 그리고 기쁨 십자가 예수님 탄생 이것은 여러분 모두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글 성경대로 우리가 풀어볼까요? 한글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다시요. 아무에게나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1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인데요, 그리스도의 핵심은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강조하니까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누구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에 똥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평화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누가 되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지요? 정령코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통곡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누가 되게 사는 삶을
내가 십자가에 누가 되게 산 지금 나의 더러운 삶을 두고요. 여러분 단연코 통곡해야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져낼꼬라고 여러분 통곡해야만 하죠.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십자가로 인해서 통곡함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평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예로 든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평화해라, 성경에 써있으니까 평화해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평화가 그 사람에게 진짜 평안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는 매일 실상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날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나의 그 죄된 삶을 알고 여러분 애통해야만 한다니까요.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묵상해 보셨어요?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화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평화고 하나님,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 관심, 가장 지대한 그 관심은 어디에 계시겠어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살지 못해요. 살아내지 못해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여기에 있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생겨난 이유,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은 단연코 여러분 통곡하는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진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통곡해야지만, 애통해야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부서진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통곡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단연코 여러분 통곡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연코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지만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통곡이 빠진 채 감정에 이끌려서 희희낙낙거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위장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 전술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깊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천국의 입구에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 전략이 고스란히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크리스마스에는 통곡해야 된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태어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들지 못함에 애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원하시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는 진정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황금과 모략을 드리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요 훨씬 더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죄송하다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탄에게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문화를 빼앗겼듯이 역시 크리스마스도 우리는 사탄에게 어느덧 유의로, 오락거리로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일을 더 여러분 박차를 가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와 통곡으로 크리스마스로 회복하여서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분이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진실로 그 목적과 그 뜻대로 그분을 기리는 백성들을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 받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자 노력하는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크리스마스를 회복하여서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이데스 카르마노마이데스 이베야데스 라코르베데스 디스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로 회복하여서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진실된 의미를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제스 카로데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크리스마스에는 주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카로바이데스 데스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로바이데스 데스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사탄에게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어느덧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유익거리로, 교회에서도 연말을 대신 보내는 대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이용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하나님 되어진 이 시대, 이 세태에 하나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이 진짜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은 것을 하나님 기쁘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